지금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우리를 정말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정말 이거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1번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정말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축복받은 귀한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모든 겸손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온유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감격과 그 은혜의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영접한 삶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러면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영접한 것은 분명히 영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쓴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마음속에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저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지만 관상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관상 보는 사람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은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뉴욕 서브웨이에서 분명히 어느 날 그렇듯이 사람이 그 관상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버릇이 항상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엑싯에서 우르르 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의 관상을 보니까 별로 기뻐야 하지 않고 죽상이 되어져야 할 그런 얼굴인데 그런 관상인데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것이에요.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깔깔대고 웃고 이게 도대체 누구들인가 무슨 조화인가 이렇게 해서 물어봤답니다. 당신네들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는 뉴욕 무슨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운명이나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그런 모든 더러운 저주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무슨 토종비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인들인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면 우리는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런 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치 않다.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래 나는 감사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용납합니다. 서로 자기 주권을 세우지 않고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어줍니다.
당신이 좋은 대로 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아내의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한 몸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내 고집대로 한다면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 모든 종과 그런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 모든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방법입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계시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대로 나는 인정하고 산다 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강인하게 됩니다. 무슨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런즉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면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여자분들은 얼굴에 메이크업을 바르고 머리를 하고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 아침에 그냥 부시시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의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머리가 막 이렇게 하고 머리에 뭐 꽃 달고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저기 좀 퀘스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보면은 거울 보고 얼굴에 뭐 안 묻었나, 뭐 눈곱 같은 거 안 붙었나, 아직도 우리가 이거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자,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주를 주셨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전신 갑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쟁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리아나 무슨 지금 저기 중동이나 거기서 불교 교인들 박해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거기서 무슨 저기 다른 종교 믿는 무슨 그런 종교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녀 호랑객교 누를 몇천 명을 죽였더라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상대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고 선교사들이고 그 사람들은 핍박을 합니다. 왜? 진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왜? 이 세상 전체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리를 아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던져놓고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일어나 이런 거 다 귀신들이 하는 장난들입니다. 다른 종교가 일어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어떻고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띠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헌신됨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헌신. 진리에 헌신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던 터키를 가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온 세계에
퍼져져 있는 한국 사람들 보면 뭐 남아프리카 우리 교회 청년 학생 하나 있죠. 남아프리카에서 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그로소리 있고 한국 사람들 비즈니스 한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그로소리 하고 가스스테이션 하고 거기서도 이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거기서도 잘 삽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어디를 가든 영어를 못하던 무슨 불어를 못하던 여러분 저기 유럽에 가보십시오. 거기서도 한국 사람들 비즈니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왜 그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가? 머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나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유난히 그런 식으로 성공하고 사는가?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헌신이란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뉴욕에서도 옛날에도 80년대 그때 뉴욕에 살 때도 뉴욕의 야채 시장, 수산 시장 새벽 3시에 나가야 됩니다.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꽃도 그렇고 야채 가게 하는 사람도 야채도 그렇고 신선한 야채 4시에만 가도 다 없습니다. 하나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가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하는데 거기에 득실거리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앉아? 괜찮아. 뭐 아주 헌신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헌신. 우리가 아주 받쳐진 그런 헌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공에 거기에 아주 목숨 바쳐서 아주 죽기 아니면 짜증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에서 게릴라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 문 열고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보면 거기 다 닫았어요. 아무도 없어서 장사 잘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겁니다.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런 헌신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진리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은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강인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내가 배신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셔. 이게 뭐죠?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헌신되어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사람에게 주신 그런 무기입니다. 안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의의 흉배.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의의 흉배인데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옛날 로마 병정들은 그 철로 된 그런 흉배 이렇게 붙였죠. 흉배. 그죠? 요즘엔 다른 말이 있나요? 갑옷? 갑옷, 뭐 armor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개 이 갑옷의 목적은 뭐냐면 심장과 이 내부의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단도를 이렇게 찍으면 싸울 때 찍으면은 이 내장을 건들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하고 가슴하고 화살이 나올 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입는 것이 이게 브레스트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갑옷 여기 앞부분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심장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심장과 이 배를 보호하는 이 갑옷이라는 것은 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 그죠? 가슴인데 무슨 생각? 왜 생각들은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 thinking 시스템 같은 것들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럭한즉. 한국말로는 좀 어떻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As the man thinketh in his heart, so is he. As the man thinks.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하면 그 위인도 그렇게 하다. 사람이 생각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위인이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뭐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for out of heart proceed evil thoughts. heart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보호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들은요 다 이 hold your ground라는 뜻입니다. 이 resist라는 말은 이 대적하라는 말은 거기서 굳건하게 서라는 말이에요. 생각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면은 막 그냥 뭐 이렇게 잽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시스템을 주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Hold your ground.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또 뭐냐면 배라는 것을 보면은 배는 우리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감정. 왜 이런 말 있죠? 이웃이 밭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배가 아프다 그러죠? 배. 그게 뭐죠? 감정입니다. 감정.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이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넘어집니다. 생각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감정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은 이 두 군데를 공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략하고 감정을 공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보면은 이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thinking 시스템이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지만 또 때로는 감정이 공략을 받으면 thinking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든든하다면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공략에 든든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이 의의 흉배라 그 righteousness 의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의로움이 없다면 복음의 투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이 없다면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성령의 검 절대 없어요.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진리의 띠와 이 의의 흉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는 사자. 그래서 이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귀는요 이 세상 속에 있는 벌어지는 많은 죄악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요즘에 텔레비 같은 거 보면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웃기게 합니다. 무슨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웃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습게 하면은 야 저리 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웃기는 표현이 돼버리고 때로는 많은 죄악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그렇게 텔레비에서 전시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접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자라나면서 많은 티네이저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 땅에서 자라나면서 죄가 별게 아닌 것처럼 돼버립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뭐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고 뭐 그래서 정말 의라는 것이 살아 있었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이들을 너 그렇게 저 젊은 놈이 담배를 피우면 돼? 뭐 이렇게 하면은 네 하고서 이렇게 어른이 지나가면 담배도 빼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오히려 그 뭐라 그러면은 얻어맞죠, 아이들한테.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이 우습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돼버리고, 거기서 보면은 그런 맥락으로 보더라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뭐라 그러더라. 나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나는 법이 없어도 살아. 그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의롭다는 얘기죠.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의로움 흉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나는 의롭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비교해서는 아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만하면 괜찮다. 나는 예전에도 나도 예수님 영접했다. 나는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이거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매일같이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죄 안 짓습니까? 죄 많이 짓죠? 이제 끄덕끄덕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많이 죄를 짓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목사부터도 벌써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괴롭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런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1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0에 1조 2조를 10에 10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저런 죄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두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세리가 더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I am practicing sinners. 나는 정말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라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예수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서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얻어놓은 그런 성취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업적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 여기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여기 말하는 저부터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우리가 아주 양장하고 멋있게 앉아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벗은 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성전과 그 모든 회복과 굉장히 많은 업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베냐민 지파 하면은 진짜 최고의 그런 가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무슨 말하죠? 육신으로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지만 여기 그러나 3장 7절 빌립보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10절에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그 참여함을 알려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요, that I may know him.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that I may know him. that I may know him. 내가 주님을 정말 알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가 라이센스를 정말 죄를 짓는 그런 특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죄를 져도 다 용서함 받는데 뭐, 그럼 난 나가서 그냥 별짓 다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치?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that I may know him. 내가 정말 주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과 이런 것을 내가 알려하여, 그것이 바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을 알려고 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흉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이 예전보다 좀 나아져요. 그죠? 내가 예전에는 이런 죄를 졌지만 거기에 가슴을 찢고 내가 안 지으려고 좀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죠? 삶 속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니면 내가 주님을 아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더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여,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죠? 내가 I follow after. 그죠? 내가 정말 그 타겟을,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떤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목적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면 슈퍼 크리스찬 같습니다. 정말 지금 뭘로 그 밥을 먹는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으로만 살고 주님으로만 죽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이뤘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무슨 바이블에 무슨 2날개, 쌍날개, 뭐 10날개,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바이블 스터디 정말 중요합니다. 나 그래서 훈련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두고 정말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님으로 옷 입는 의로움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로 옷 입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그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 내 삶을 정결케 하고 성결의 삶을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좋은 옷을 입고, 중요하지만 예수로 옷 입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로 매일같이 옷을 입고, 주님,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어저께 이런 죄를 졌지만 오늘은 죄 안 짓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조심스럽게 분명하게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로 옷 입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견디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영어로 얘기하면 시빌리언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군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민간인이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군인들은 배고프다, 아프다, 뭐 감기 걸렸다 해서 보초 안 세우들, 군대 가면 남자들 감기 걸리면 보초 안 씁니까? 감기 걸려서 몸이 아파서 어깨가 아프면, 그러면은 내가 하는 거 병무반 무슨 책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죠. 어떻게 하죠?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우리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민간인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예 부대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시는 군대입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 속에서, 그 권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권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쭉 서가지고 뭐 복장 검열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됐나? 거기서 뭐 구두가 반짝거리지 않고 뭐 버클이 잘못되고 이런 거면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복장이 정렬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복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하는 것, 우리 생각이 보호되고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보호되는 것은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의로움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는 생각 속에 나는 생각이 보호함을 받고 내 감정이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주님께서 옷 입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던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감사가 나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정리의 부대가 되어서 예수로 옷 입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받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는 어려운 것, 힘든 것, 이런 거 컴플레인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